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속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복을 사모해야 되고 또 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 복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약간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란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많이 왜곡되었고 많이 축소되어진 그런 의미의 복이 너무나 팽배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쉽사리 복받자, 복을 구하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 이삭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에게 임하는 그런 복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된 그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복을 주신 내용이 이제 2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창세기 26장 12절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복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부터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론적으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된 이삭의 상황과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아까 25장 11절에서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삭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가나안 지방으로 치면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남부는 대부분 황량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 중에서도 부엘라 헤로이가 있는 것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더 황량한 지역입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지 않아도 더 그곳은 황량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거기선 도저히 생존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기서 목말라 죽거나 거기서 가뭄에 죽을 수는 없으니 그것을 이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이주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릅니다. 여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왕들을 통칭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르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또 기근을 피하고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이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처음 부엘라 헤로이에 있을 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랄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삭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랄도 그렇지만은 애굽이라는 곳은 이 가뭄이 있을지라도 상당히 풍족하고 상당히 거기서는 살 수 있는 여유로운 풍성함이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이삭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애굽에 대하여서 묘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두고 무엇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뭄을 만났으니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현상적으로 바로 보여서 그 가뭄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즉각적인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의 마음속에 나는 이 애굽을 이 가뭄을 피해서 이 큰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 생각과 그 행동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생각과 그 행동 앞에 저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아장아장 가면서 젖은 물로 콘센트를 만지려고 한다거나 위험한 칼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부모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해 안 돼라고 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삭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해서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거류하면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거류하면이란 말은 조건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너는 이 땅에 거류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류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뭄과 큰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 불안하고 힘들고 정처 없는 그 고난의 삶을 감내하며 여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일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게 살기도 힘들고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터인데 여기서 그냥 나그네로 살라니.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삭의 이것들을 해결해 줄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고 단비를 내리게 하고 또 곡식이 싹트게 하고 또 짐승들이 풀을 먹게 하여서 너를 다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줘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내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산다는 것은 지금 그랄도 가나안의 지경에 속하지만은 그랄에 산다는 것, 부엘라 하루이에서 그랄로 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은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또 이것도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삭의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럼 이삭에게는 또 위기가 가중되는 어려움이 그곳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버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닐까 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랄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너 옆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뭐 하는 여인이냐? 어떤 관계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웠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24장 16절에 봤을 때도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당대에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또 사라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음에 처할 위기에도 봉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사라 못지않은 굉장한 미모의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의 눈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묻고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랄 땅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인데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으시겠죠? 누군데 남이 아내한테 관심을 가져라고 하면서 질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다가왔던 것은 그 질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이 섬뜩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입니다. 나그네들이 많은 물건을 소유하였거나 또는 아름다운 종이나 아내를 가졌으면 그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삭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참 천의 어떤 우리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꾀를 내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꾀가 오래 가지 못하며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제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오래 거주하다 보면 이제 아내 리브가가 이쁘니까 사람들도 잘해주고 조금 정착할 만하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이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겠다 싶었을 때 이제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안도감, 어떤 이제 방심함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내, 이제 그동안은 계속 경계했을 것 아닙니까? 손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내에서 굉장히 거리를 두었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놓였고 조금 이제 방심한 상태 가운데 이제 그 아내를 껴안는 어떤 애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닌 누구에게 들켰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 장면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블레셋의 왕에게 이 일이 들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의 이삭의 그 행태와 또 그 아내 리브가에게 주목을 했겠지만 또 그 나라의 왕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도 아비멜렉도 그 이삭을 동태를 주시하고 또 리브가를 또한 주시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이 딱 걸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이화할 수 있는 어떤 애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내인데 너가 누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이삭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이삭이 솔직히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10절에서 계속 호통을 치죠.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할 뻔했구나.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멜렉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당장에 옥에 가두든지 당장에 태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당장 우리 땅에서 쫓겨나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야 될 텐데 이건 반전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리라.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그를 감싸고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보호와 호의 속에서 12절에 보시면 아까 봤듯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또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나그네로서 그랄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확한 그 어려움과 위기를 탈출할 만한 그런 답을 주시지 않고 사지로 내몬 것 같습니다. 그 사지에서 이삭은 기치를 발휘한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꾀를 발휘해서 근간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되자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줄 알았으나 아비멜렉이 선한 왕이라 아량이 넓은 왕이라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오히려 거기서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꾀 같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호의와 보호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고 2절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알지 못했겠죠.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그 위기가 벌어지기까지 알지 못했겠죠. 리브가에서 죽지 않은 것이 자신의 꾀라고 잠깐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 왕이 죽지 않은 것은 블레셋 왕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너의 인생에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 바로 그때 잠깐 가지 말라라고 명령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그 땅의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흔들리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을 너에게 매 순간순간 개입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요 또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보호를 받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게 거부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에 보이는 약속과 이것들이 비록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섭리했던 것을 아마 이삭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있는 이제 26장의 나머지 내용을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복은 한시적인 어떤 위기와 한시적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왔던 바로 3절과 5절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3절과 5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본 하나님의 복의 약속 같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약속한 내용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금 이삭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진 않았지만 여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평행 이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랄에서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쭉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 상황이 지금 이삭이 처한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지금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겪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절에도 나왔듯이 이 가뭄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과 같은 그와 방불한 가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는 구절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랄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점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서 동일하게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또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브라함도 애굽이나 또 그랄로 내려갔을 때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고 거기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뭐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이 이삭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상황과 이삭의 상황에 이렇게 동일하게 매칭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첫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엔 역시나 두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척박한 환경이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가진 지략이나 힘이나 능으로는 결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땅에서 버텨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소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과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 어떤 해악이나 위험이 그를 둘러싸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뭄이 물러갈 때까지요? 아니면 아내를 해하려는 그들의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요? 아니요.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모두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삭의 삶에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진짜 위태롭고 두려웠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오. 또한 아내가 너무 이뻐서도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신이 가진 참된 지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속, 그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위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다시금 네가 갖고 있는 지위가 무엇이며 네가 갖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했던 그 지위가, 아버지의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너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흘러가고 아버지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되며 또한 아버지를 시켰던 그 하나님이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악한 것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그 인생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말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거기 초등부 이제 여전도사님이 초등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조리조리 교리있게 잘 말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지켜야 될 사항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저는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삭에게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았을 것이고 이 땅에 거리미 들어 있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결코 여기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님을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그 내용, 강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녀석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나에게 그 어려움,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 하니? 그래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애굽 가서 된통 당해봐라. 한번 아내 뺏겨봐라. 내 책임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난 할 만큼 했다. 넌 너희 아버지를 역사를 보았을 것이다. 할 만큼 했다. 라고 뿌리치고 나왔을 수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본문 속에서 이삭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다시 깨우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버지와 똑같이 무능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똑같이 인간의 생각 한계의 틀을 벗어나갈 수 없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이삭은 왜 똑같이 모양을 보여주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바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바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삭에게 개입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의 순간과 어떠한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성경 속에서 받은 이 무한한 복과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동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지위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곧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허락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종말적으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찰하시는 역사가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동일하게 지금 유례 없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과 어떤 두려움이 저희들을 둘러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에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 위기를 반드시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를 또 무마시키고 평안을 주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항상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